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말씀 교회 모두가 어제 양화진 한번 들러봤습니다. 저는 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또 특별하게 한국 교회사, 개신교 교회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마다 항상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정말 알려지지도 않은 중국과 일본은 그때 좀 알려졌지만 한국은 거의 안 알려졌습니다. 그런 땅에 와서 거의 평생을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죽고 심지어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헌신한 그 이유가 뭘까? 그 동기가 뭘까? 참 그게 질문이 항상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었고 자녀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펜젤러처럼 대학을 마치고 다시 왔어요. 이쪽으로. 한국과 미국 생활을 당시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풍족하게 사는데 아프리카 오지 정말 그런 데로 가서 생활한다는데 그것을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잘 생활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아버지가 고생했고 내가 옛날에 그 고생했던 아프리카 오지에 또 가요. 그 동기가 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질문을 제가 늘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해답을 내가 너를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온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분들이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본문을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소개하는 거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죠. 거기서 나오는 로제타 홀에 대한 유아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로제타 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으로 선교사로 떠날 때 약혼한 남자가 왜 떠나냐고 했는데 난 떠나야 된다 하니까 그럼 내가 곧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 1년 후에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청일전쟁 때 평양에서 많은 사람을 돌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을 뿐만 아니라 5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손하고 옆에 머리하고 띠는 아마 죽은 딸을 기점하고 줄을 딸을 애틋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유아일기로 아예 거기다 붙여놓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땅에 묻히기 전에 머리카락 일부와 띠와 또 손 모양 그대로를 이렇게 따른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5살 난 참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남편 죽은 것도 다음 장. 요 옆에 있는 요 딸입니다. 5살. 그리고 5살이니까 아마 한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해요. 사랑 뭐 이렇게 옆에 써놓은 거 있죠. 유아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로제타 홀. 이분은 남편이 죽고 그리고 사랑하는 둘째, 첫째는 남자였는데 둘째도 죽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이분 자체가 유복한 미국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선교를 통해서 헌신하겠다고 왔죠. 그러나 끝까지 여기서 아들가 섬겼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배자학교를 세운 아펜젤러 목사님은 45세 때 목포에서 성경 번역하는 사업을 하시다가 익사하셨습니다. 그 전해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1년 3년대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아빠만 먼저 귀국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들, 딸은 다 미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째 딸 앨리스 아펜젤러 그리고 아들 아펜젤러 2세는 대학을 마치고 다시 왔습니다. 이하여대를 현재와 같이 만든 사람이 앨리스 아펜젤러입니다. 이하학당을 세운 사람은 다른 선교사였지만 그것은 작은 이제 가정집과 같은 데서 시작해서 고아와 같은 여자의 5명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하여대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을 만드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돈이 많이 듭니다. 앨리스 아펜셀러가 이하여고 교장을 하면서 그가 1933년 신촌에 새 건물, 지금은 신촌에 있죠. 이하여대 그걸 짓기 위해서 1928년 전체 모금액이 필요한 게 45만 달러. 지금 돈으로도 한 7, 8억 됩니다. 옛날에 선교사들 1년 연금이 1,000달러가 안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것을 모금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2년간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가져와서 세운 게 지금 이하여대 신촌 건물입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면서 느꼈던 걸 이렇게 말합니다. 2년 전 미국을 향해 떠날 때 얼마나 마음의 짐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렵던지 어떤 큰 힘이 나를 누른 것 같아서 내가 타고 가는 이 배가 차라리 파선해서 바다에 가라앉았으면 시원하겠다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만큼이나 마음의 짐이 됐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45만 달러를 모금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모금해서 와서 지금의 이걸 세웠습니다. 그 아들도 알렉산더 아펜셀러 2세도 아버지가 세웠던 배제학당 3.1운동 다음 해 그 배제학당 교장이 돼서 현재의 작은 그 가정집 같은 데서 했던 그 배제학당이 이제 선교사 이제 독립운동가를 많이 길러내는 그러한 배제학당으로 단순히 신앙이나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 독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 독립가를 배출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고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을 때 추방당했지만은 나는 한국에 묻히고 싶습니다 해서 6.25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묻혀서 어제 여러분들이 봤던 아펜셀러 목사님은 익사에서 유해는 없지만은 그 가족들 아들 딸들은 양아치에 묻혀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까? 아니죠. 신명기 6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과 구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처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의 총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12장 28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셨죠. 첫째, 어떤 계명을 가르치지 이 제일 큽니까 물었을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세 계명은 옛 계명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옛 계명이 성취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로마서 5장 5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많은 희생을 주면서도 그렇게 만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도 내 자녀와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처럼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처럼 우리에게 강건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이 좋고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의무로 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뭔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사태가 생기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나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특별한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섬김을 받으려 하죠. 대접받으려 하고 내 이익이 커지고 내 이름이 커지고 내 재산이 커지고 내 돈이 커지고 다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섬기려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왔는데 그 범위가 뭐냐면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될, 다른 사람이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조건 없이 내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새끼 인자하고 이렇게 남을 잘 돕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 많이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 한계 없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목표가 자기에게로 향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랑이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사랑을 높이 칭송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자기 교만이 막 쌓여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큰 문제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앨리스 아펜셀러 그 이하여대를 지금까지 세웠던 그분의 묘비에 써있던 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느라. 이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잘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미국에서 편안하게 대학을 마치고 잘 살 수가 있었는데도 귀국을 해서 여자 학교, 여자 대학 이하여대를 지금같이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김한란 후계자로 세웠고, 그리고 끝까지 여기서 봉사하다가 66세 나이로 1950년 2월 6.25 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뇌출혈로 소천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는 참 자기의 유익, 자기 자존심, 자기 중심이 너무나 뼈저리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가든지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뭔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갔던 양아진에 처음 묻혔던 의료 선교사였던 존 헤론이라는 분 들어봤고, 묘지도 우리가 가봤습니다. 자, 이분은 테네시 주 메디빌 대학을 졸업했고,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놀라운 것은 그는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때가 1883년 27세 나이였습니다. 졸업 후에 뉴욕 종합대학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했고 의사 자격시험을 합격했습니다.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테네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로부터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헤론은 같은 의과대학, 다른 의과대학이네요. 존스포 의과대학 전 교수였던 딸인 헤드 깁슨과 결혼해서 한국에 의료 선교로 왔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은 의과대학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 옛날엔 더 했겠죠. 거기서 최우수 성적으로 가장 촉망되고 그냥 내비둬도 그의 장래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의술을 잘 베풀면서 편안하게 미국에서 참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의과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았으니까 그의 장래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5년간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천할 때 나이가 33세, 같이 왔던 부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소천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의 상황은 이 의료의 상황은 참 힘들었습니다. 요즘 또 가끔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어떤 그 콜레라나 이런 전염병이 오면은 집 앞에다가 묵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고양이 사진을 붙였습니다. 고양이 그림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에서 나오는 병균으로 생겼으니까 지를 없애기 위해서 고양이를 거기다 붙인다 하고 붙여놓았습니다. 그게 전염병을 대하는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콜레라가 엄습했을 때 평양 감사
평양 총책임진 감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계질은 만주 쪽에서 오는 것이니 그 길목에다가 장성을 세워라. 그리고 띄엄띄엄 개골창을 파가지고 오다가 빠져 죽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평양에 있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찾아와서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은 날 것을 먹지 말고 설익은 참외도 먹지 말고 물을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옷을 반드시 깨끗이 빨아야 되고 지방밥을 청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양 감사라 사람들이 코수술만 쳤습니다. 이런 듣지도 않는 그런 곳에 와서 인정해주지도 않는 곳에 와서 존 헤로는 그 유명한 사람이 5년의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식을 남기고 이쪽에서 소천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대의 외모, 상대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그 인격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하신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저도 동일하게 공감합니다. 그분이 그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 결혼하지 않은 교회 청년들에게 했던 말을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주변이나 어떤 일시적인 충돌에 의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성격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잘못돼서 나중에 이게 성격이 안 맞고 되돌릴 수도 없고 많이 그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저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내 인격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학식이나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입니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내 자신을,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나도 상대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결혼을 하는 게 좋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적인 사랑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기리라. 공경하라. 여기서 쓰인 것이 카베드인데 이것이 다른 데 뭐로 쓰였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에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쓰였을 때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무게가 나가다는 뜻입니다. 무게가 나가면은 그쪽에 이렇게 쭉 오므라져 있어 이쪽 공간이라면 우리가 중력의 상대성 원리가 밝힌 게 그거죠. 무게가 나가서 그 주변이 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그 무게 나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옛날에는 그냥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뉴턴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중력이 서로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 무게가 나가니까 공간이 휘어서 그 주변에 오는 거는 미끄러지듯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 어쨌든 무게가 나가다는 것은 그렇게 거기에 주목되는 거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거. 그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라는 건 안 나와요. 그냥 부모 자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제 여러분들은 부모보다는 외할아버지나 또는 외할머니나 어떤 친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자체를,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아마 여러분들의 공경을 받는 분도 기뻐할 겁니다. 물건을 사주는 거, 가끔 찾아보는 거 이상으로 그 존재 자체를 기이 여기고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보여줬던
것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충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언더우드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 맞습니다. 그의 행적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죠. 제가 안 했는데, 로제타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그가 한국에 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 쓴 일기입니다.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부모와의 이별에서 어머니와 부엌에서 같이 울었다. 가슴 속으로 눈물이 전해왔다. 아버지에게 사랑하고 한다는,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서 그냥 울기만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 뭐냐면 이방인들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고, 이제는 헤어져서 언제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로 한국에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진정한 필요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썼죠. 조선 사람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았더라면 국가적인 고난과 지옥을 잘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 대학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요즘은 또 대학 짓는데 국가에서 뭐 지원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그것을 미국 전역의 수없이 많이 선교 그 모임을 위해서 순회해서 모금을 해서 지금 연세대학이 세워졌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단순히 교육을 학교에서 뭘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이거로 부족하다. 대학 교육이 있어야 된다. 더 근본적으로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지금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고난받는 이 치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의 수고 덕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나왔습니다. 주시경부터 해서 어떤 각 분야별로 외교 분야 또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언더우드의 증손녀는 우리 입장에서 진정한 필요를 받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의료 학교와 함께 일본 중국으로 뻗어나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라고 하셨죠. 미래까지도 봤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바로 이런 것도 보이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때는 한글이 맞춤법이 없어요. 맞춤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써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글이 쓰이긴 했는데 띄어쓰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인보다 더 연구를 했습니다. Do you go? Do you eat? 뭐 이렇게 나오죠. Is it deep? 너 뭐 하냐? 너 뭐 먹냐? 이게 깊으냐? 맨 끝에 터미네이션 하는 끝에 끝말이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하느냐? 하뇨? 그리고 하니? 서울은 하니? 뭐 이렇게 하죠. 먹느냐? 먹니? 먹느냐? 먹나? 먹지? 먹노? 이런 걸 다 조사해서 한글의 맞춤법을 만들고. 좀 재미있죠. 깊냐? 깊지? 깊지? 할 때 밑에는 또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이것은 오직 능동태 동사만 쓴다. 깊지. 뭐가 깊으냐 할 때 깊지 하는 그 능동태 어떤
뭐라 그러냐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야 이거 깊지 하고 좋다는 의미로만 쓴다. 이런 강까지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만든 게 문법 사전도 만들고, 우리 문법을 그냥 만들 수가 없죠. 영어와 비교해서 문법 사전을 만들고 아예 단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한영 사전, 영한 사전.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 영화에도 나오죠. 우리말 그 세우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분은 한글이 필요한가, 또 우리의 잠재력이 필요한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대변해 줬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작은 소책자가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뭐 소설책이 있고 신문이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이 몇 분만 가시면은 이걸 살 수 있어서 한글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경을 막 많이 외웠다고 합니다. 보고 또 보고 볼 게 그밖에 없고 조금만 가게 가면 이걸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음 장 보십시오. 한국 교회사를 나올 때 이분들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개짝으로 마가복음을 지고 있죠. 이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서적 판매상,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서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과 관련된 책들을 곳곳에다가 줬습니다. 이분들의 초기 한국 개신교 역사에서의 역할은 모든 한국 교회사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 그래서 번역하고 한글을 잘 정리해서 쓸 수 있도록 했던 선교사들의 연구 덕분입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처음에 말했던 성서번역위원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은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새 계명은 사랑을 완성시켜 주는 겁니다. 옛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할 수 없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 이제는 원수까지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어요. 언더우드는 원래 약혼하고 결혼할 사람 미국에 있었는데 그 여자 파트너가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래서 그냥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릴리어스 홀튼이라는, 지금 릴리어스 홀튼이 쓴 책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이쪽에 왔는데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탑낫이 상투머리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상투머리 하죠. 상투머리 사람들과의 15년 한국에서의 생활, 이 책을 1904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아마존에서도 팔아요. 이게 $14 하는데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러 도서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왔던 어린이 소동, 애기 소동이라는 베이비 리오트라는 목차에 있는데 이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게 있습니다. 자, 외국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의 눈알을 빼어다가 안경알을 만들고 염통을 빼어서 양약을 만들어 판다. 이런 소문이 처음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촉발되어가지고 민중 폭동으로 일어나서 이게 아기소동입니다. 격분한 민중이 몽둥이를 들고 서양인 잡아 죽여라 하고 고함치며 떼지어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대갓집 하인 하나가 매에 맞아 죽었는데 그 하인이 서양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오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걸 헌신해서 의료 성교를 하는데도 오히려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잡으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을 했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평양 신학교는 유명하죠. 지금은 장로교 신학교가 됩니다. 그것을 세웠던 사무엘 마포 목사님은 노상 전도를 할 때 돌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 돌에 맞은 그 돌을 던진 불난당이 나중에 세례받고 교회에 많은 주역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의 돌 던진 사람, 그때 또 용납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순종과 행함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한 고린도서 13장 4절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게 막연한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행하는 게 나오죠. 물에 읽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고치하며 썩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라.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막연한 감정, 좋은 감정,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 행함입니다. 루지타골에 대한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루지타골이 남편과 딸이 죽으면서도 다음 장면 읽어보십시오. 죽으면서도 이 땅에서 헌신했던 것은 사랑의 실천이고 그가 감명 깊었던 이 말입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것으로 가라. 그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한국을 입으로 왔고 거기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음바 되고 로마서 5장 5절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셔서 내가 내 중심으로 바라봤던 것이 이제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랑으로 저절로 나아가게 되는 심령의 변화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조건 없고 나를 반대하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돌을 던지고 몽둥이 들고 죽이려고 오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조건과 제한이 없는 사랑, 의지적으로 행하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게 한계를 두면은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되죠.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우리를 강건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수고했던 모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들을 후원했던 본국에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